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전에 우리 찬양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참 우리 인생이 이 죄의 무게가 내 삶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한 장 하십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이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참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 직분자로서 헌신자로 이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 저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뜨리기를 심히 원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삼부 예배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주의 존재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과 캄캄함 한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도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회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온 땅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의롭게 살지 못한 채 생활 속에 빠져 있고 환경이 무너져 있고 삶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휩쓸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이 예배가 어둠을 뚫고 희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시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입니다. 제가 한 절, 교우 여러분들이 한 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책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무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누리 곳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2025년 창립 56주년을 맞는 우리 동성교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라는 표를 주셔서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주일로 동성의 온 교우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달을 돌아보면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찾아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과 복음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온 교우들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본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열심으로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방 선교의 교두보 고넬료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로마 백부장이요 이방인 고넬료를 사용하여 베드로의 편견을 고치시고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과 인생의 교두보로 삼아 주셨사오니 새 시대를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성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품어주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돕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시며 부모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힘을 다하게 하소서. 아울러 그들을 돕는 교회학교의 담당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에게도 힘을 주시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이 청결하게 되고 삶의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과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기 원합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18번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세상의 헛된 염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변화된 성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투병 중인 환우들과 군에서 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매주일 정성스러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실된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들과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온 성도들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포용의 덕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환절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보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 한번 엄지쳐 가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바옥자 권사님 주님의 품으로 안기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미경자매 또 미라자매 또 동수형제 이렇게 믿음으로 참 자녀들을 잘 키우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 동수형제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 우리 따님들 이제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제 이번 기회에 그렇죠 여러분들. 저 오늘 머리 깎았습니다. 염색됐습니다. 오늘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거 나오니까 참 좋죠. 잠깐 우리 한번 어머니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떠난 자리에 다음 세대가 이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참 우리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좀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이 가정 평강을 좀 위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번 좀 힘들어 잠깐 좀 일어나서 얼굴을 좀 소개하고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좀 슬픈 가운데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우리 중삼층도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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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 고맙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 떡을 이렇게 만들어 오셔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또 함께 식사 나누고, 동정제 꼭 함께 해서 식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미자 권사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섰다 앉으면 됩니다. 교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다가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분을 교회다 이렇게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이 마당에서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 저거 얘기하다가 또 우리 교회 또 조용히 나오셨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남은 여생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우리가 3월 달부터 코로나 이후로 멈췄던 제자 훈련, 여러분 그 전부 보셨죠? 이걸 꼭 기록해서 나는 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제자 훈련 강사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건 목사님 잠깐 일어서서, 그리고 이상문 목사님 잠깐 일어서서, 예, 목사님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고등부 담당하는 또 목사님, 그리고 저 뒤에 여전사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좋은 분들이 다, 물론 전에도 괜찮았지만 좋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바로 이렇게 분반하고, 또 여러분이 시간이 안 맞으면 주중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우리 교육자분들 한번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남 줍시다. 자, 별로 화면이 없는데 배워서 뭐 하자고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광고 뭐 보신 대로 예배 후에 남전도에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 저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참 여러분이 청년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요즘 옛날 청년하고 지금 청년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MZ 세대라고 하는데 도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이 셋을 키우는 데 다 MZ 세대입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니까 고마움이 많습니다. 모쪼록 잘 오늘 오후에 청년들 좀 격려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들을 축복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광고 사업장 신방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에 우리 청년 동계 MT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당회가 있고 부족한 종이 교회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8번째 시간 새 시대를 향하여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받으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떤 의견이 하나 된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그 다수의 원리를 내세우므로 우리가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다수의 중요성만을 우리가 아는, 또 그것으로 대세를 이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변화, 바로 그것은 소수이지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매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여파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9인이 충원인데 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된 재판관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가 마느냐, 그들의 성향을 따라 세우느냐 마느냐, 이것이 인용으로 이루어지나 아니면 기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탄핵을 인정하느냐 기각하느냐 결정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문제로 또 목사가 또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 요즘에 새로 대통령이 이제 된 트럼프, 그 미국을 좀 보니까 미국의 국어가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를 공식 국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역사를 보면 1776년도입니다. 미국의 국어로 그 당시 혼란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어로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가운데 한 표 차이로, 몇 표 차이로? 예, 한 표 차이로 영어가 국어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그 한 표 차이가 아니었다면 이 독일어로 가결되어서 미국은 독일어가 국어가 되고 세계는 아마 독일어가 공식 통용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한 표가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1868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총격 사건으로 전 미국 사회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남은 잔여 기간에 그 당시 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당시 남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첨예화되다 보니까 이 앤드류 이 존슨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붙였습니다. 탄핵 소추에. 그때 이것이 이제 투표했는데 이분이 소추를 탄핵에서 면회된 게 뭐냐면 한 표 차이 때문에 대통령 남은 잔여 기간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바라볼 때 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강 건너 저 대서양 쪽으로 영국을 가보면 찰스 1세를 당시에 사형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 재판관이 135명이거든요. 그 투표 결과 68대 67, 몇 표죠? 한 표입니다. 사형이 가결되어 찰스 1세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한 표로 영국의 왕이 죽고 그 나라가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외에도 참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 설교로 이 모든 것들을 모두어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중요성,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한 말씀을 대할 때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저 멀리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부흥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같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과연 그곳으로 현장으로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안디옥이라는 바로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우리 한번 좀 19절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얻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단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 따라합시다. 흩어진 자들. 여러분이 흩어졌다는 것은 당시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제 참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조국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동사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좀 더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흩어진 자들, 이들이 단어는 뭐냐면 농부와 관련된 단어로 쓰여집니다. 농부.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씨를 뿌리는 행동이 쓰여지는 그런 유행이거든요. 유대 나라의 농사는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개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의 농사법은 흩어뿌립니다. 그냥 밭대기다. 그래서 천국 비유 가운데도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어느 농부가 그 힘든데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법을 이해하게 되면 그 과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씨를 그냥 훅훅 뿌리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굉장히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새 시대를 향하여 말씀을 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도 좋은 교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분쟁이 많고 타락된 교회라면 핍박이 있어도 당연하겠지만 초대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또 사랑이 충만하며 이들은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자기 것을 내줄 줄 알았어요. 베풀 줄 알았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유무상통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처럼 할 일을 안 하는 교회, 말만 많은 교회라면 또 한 번 핍박이 있어도 뭐 할 말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초대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요, 이적과 기적이 있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동반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은 교회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교회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자,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이제 후회합니다. 성령이시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은혜를 붙잡고 500여 문도가 그 주님의 승천 광야를 받지만 380명은 떠났습니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정말 이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그 어떤 정말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환난 속에도 그들은 소망이 차고 넘쳤고, 정말 그렇게 그들을 괄시하고 핍박하는 그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현재에 만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낙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거기서 즐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은 눈길을 주지 않은 거예요.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은 거예요. 이방으로 떠나야 될 사람들이 이방으로 떠나질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부흥을 만족하고 상황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그냥 눌러 앉는 그런 자리에, 그러다가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흩어진 자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흩어진다는 단어는 이것은 뭐냐면 자발적이 아닙니다. 이건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내가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부득불 그 현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떠나는 이러한 일이 흩어졌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나오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니게는 요즘 말로 말하면 레바논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가 출생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안디옥까지, 이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땅이 아닌 유대를 넘은 이방 지역입니다. 전에는 사실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는 상상도 못하는,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관계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뛰어넘어서 이와같이 이방 세계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도 여러분들 이 흩어진 것은 수동형이라면 여기 보면 두루 다닌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8장에 흩어졌는데 그들은 두루 다닌다. 이거는 능동형입니다. 이거는 누가 억압을 해서 너 전도하면 안 돼, 너 반드시 전도해야 돼, 너 교회 신앙인이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냥 흩어졌던 자들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살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두루 다닌다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자원하는, 이건 능동적인 자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 보니까 마음에 불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억울함을 담은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어떤 능력 다 잃어버린 것들을 남을 한탄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이렇게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것이 하나 보여집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나바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1절 상반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썼던 존 칼빈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다가 이들은 하나같이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 보러 하루 사는 거기다 초점 못 온 게 아니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환난을 받았는데 다시 재기하려면 뭔가 그들이 살았던 방법을 가지고 나가도 시원찮은데 그들은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어요. 여기까지 온 이 환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이제 물론 전도해야 되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장례식 때입니다. 이 장례식 때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옛날에 방집사님 분이 계시는데 딸이 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가유공자라 아주 추운 겨울에, 그때는 가운을 입고 집례를 했는데 키가 떨어지는 그런 억수로 추운 계절에 꼿꼿하게
하간 예배를 다 인도했습니다. 모두가 입이 얼었고 힘이 들었는데 거기에 그 딸이 눈물을 흘립니다. 고등학교 교사인데, 여자인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의 가정이 분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분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 분당에 갔더니 그 김영희 권사라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야탑에 다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그 따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슬퍼야 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니까 자기 부모가 천국에 간 것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까요? 이것은 우상과 타락이 버무려진 이방 도시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사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날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얼마나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도 우리 앞에 대적하지 못하는, 우리 앞에 적수가 되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주의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역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은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이방인의 교두보로 쓰임받았다면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두보로 이제 더욱더 확장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제가 지진 현장을 가봤습니다. 참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튀르키예를 도착해서 이스탄불에 내려서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트랜지트를 했습니다. 국내선을 타고 비행기로 1시간 반, 그리고 내려가지고 지진의 후유증 때문에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반 넘게 현장을 갔는데 그때 갈 때 생각이 참 제가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옛날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참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강도 7입니다. 지진이 완전히 안디옥 도시 자체가 함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가 어딨냐 할 때 그 지목을 하나 현장을 알려주는데 완전히 완파가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가슴이 메어지는데 2000년 전에 복음이 증가되어서 저 안디옥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로 거기는 부가 있었고 헬라의 철학이 융성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동양의 아름다운 것들이 어우르는 그런 국제도시입니다. 인구가 50만인데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버무려진 그런 이방의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 바나바가 들어가 보니까 그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그 핍박에 굴복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바나바가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선을 가질 때 생각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우리의 자세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바나바가 교훈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배 없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산재된 오만 교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꾸 생존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역사를, 영국 역사나 유럽 역사를 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나중에는 술집으로 교회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움직여서 초라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희생을 안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다릅니다. 부흥은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이 리바이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이냐 생존이냐. 오늘 지난날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올 때 누가 뭐지 어제 이 지붕이 눈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청에도 찾아가서 사회 전문가들이 왔고 또 일반 안전진단을 통해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도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도면. 근데 옛날에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도면이 없습니다. 전기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시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 전문가도 장로님 중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여러분 예배당 남쪽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 코너에 벽돌로 지어졌죠? 벽돌이 있어요. 그 보면 벽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전부 벽돌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스타시티가 짓기 전에 저희가 벽돌 공장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날품 팔리해가지고 그것을 지어다가 그 벽돌 한 장 한 장 지어가지고 지은 교회가 동성교회입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팔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미안합니다. 머리면 이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희생을 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났습니다. 생존을 위하면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문제 앞에서 그래서 도면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얘기했더니 아 그렇군요. 그 시절에 다 어려웠죠. 그런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이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풍치를 가진 호랑이라도 죽어가고 있으면 용맹 소용없습니다. 그 무게 소용없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미인도 죽은 시체로 누워있으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교회도 국가도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죽어가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부흥이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살려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비전에 이것이 하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한 힘,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이 소리만 들어도 마귀가 벌벌 떨 정도로 영적인 야성과 우리 안에 거룩한 권위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많은 뼈다구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오늘 예배 3번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모습을 보면 피곤해 쩔은 모습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참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얼굴에 희망의 얼굴도 아니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땅바닥에 뭐가 있나요? 그때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에스겔 골짜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만 가득하거든요. 바람이 후 불면 이 뼈적과 부딪혀가지고 톡톡 뼈가 부러지고 깨지는 스산한 소리만. 그런데 이상하죠. 설교를 하다가 조금 이 시간쯤 되면 여러분의 눈빛이 저를 향합니다.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죽은 군대가 뭐예요? 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상당지가 버글거리는 안디옥 그 세상 한복판에 핍박으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마저도 사라진 오늘 그 처참한 비참한 인생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안디옥 한복판에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갔는가. 그럴 때 주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기뻐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감당할 때 두 가지 사건이 났습니다. 첫째는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좋은 동역자를 세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나는 누구죠? 바울. 따라합시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라는 인생의 교도보 속에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죠?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가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붙이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만을 다 담아내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별명을, 이 닉네임을 누가 붙여준 거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정리된 해석은 뭐냐면 저들의 삶이 다르거든요. 뭔가 그 쓰러져가는 아픔, 상처, 그 흔적,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상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이게 다른 것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 복음의 향기가 안디옥을 휘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꽃꽂이 할 때 여기 백합이 여기 장식이 될 때 참 좋아합니다. 백합의 향기는 뭔가 그 아름다움은 향기가 온 주변에 아름답게 녹아내리고 또 그것이 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아름다운 것은 바람이 불면, 북풍과 남풍이 불게 되면 그 향기가 사방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향이, 바람이 불 때 백합은 가시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거든요. 그 상처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백합 향기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안한 삶, 그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성교회 교우 가운데 암 진단을 받고 제 사무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요즘 많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으로 살아갈 때 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나 담임 목사방에 찾아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조건 병원에 가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병원 갔다는 게 간 것이 잘못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은혜 앞에 주님, 내 인생 여기서 마칠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평온할 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내 삶의 한계가 일어났을 때, 저도 부족한 종이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끄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정말 의사 선생도 내가 다시 목사인데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안 주는 그런 어려울 때 제가 그때 비로소 내 삶을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체로 죽어나가면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갈라디아 말씀이었습니다. 흔적이라는 단어, 스타그마.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한 100개월 동안 몸을 추스리고 신학대학원에 설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후배들에게 제가 했던 말,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는가? 말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설교할 수 있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의 존재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인생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봅시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다져진 은혜의 현장입니다. 마치 백합화처럼 가시를 찔러대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서 그 향기를 온 땅에 펼쳐나가기 때문에 안디옥에 사는 50만 사람들이 그 안디옥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예수 믿는 제자야, 너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느 분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자그마치 50억이라는 돈, 작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분의 생활이 뭐냐면 저 천안, 인천, 우리 그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그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50억을 은행에다 맡기고 1천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노숙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산 받기 전이나 유산 받고 난 이후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에 섰다면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정말 축복의 계절, 영적인 계절이 올 때까지 아름답게,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 교회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드러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찌르면 향기가 납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날 때 하나가 되어서 전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보다 상대를 격려하고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 늘 성령의 위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바나바,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바울을 이끌어갔습니다. 세계를 움직여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리바이벌,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버티지 마시고 그보다 뛰어난 리바이벌, 성령 인도를 따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제자 훈련을 감당하고 사람을 세우고 세워진 사람들이 더 멋지게
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56년이 되었습니다. 설계 도면 하나 없는 이런 가운데도 머리를 자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저 벽돌을 품삯으로 받아서 이렇게 지은 교회가 동성교회입니다. 우리는 헝그리 정신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신 안 목사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의 향기를 바라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영향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내 하나가 주의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상훈 집사님, 우리 파국자 권사님, 한 생을 그렇게 사신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인사차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예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던 신앙, 부흥은 잃었던 신앙을 되찾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소중합니다. 어떤 판단하든 가치가 있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에 쓰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몹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해줘 손들고 찬양하세요.
감사의 주, 감사의 주, 감사의 주, 감사의 주, 나의 하나님. 축복의 주, 축복의 주, 축복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닫으면 하나님 사랑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자녀들아, 자녀들아, 동성의 식구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손옥신 권사님 여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감사, 또 11조, 또 선교 예물, 건축 헌금을 많은 분들이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혹여 물질을 드리지 못한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노후가 돼서 뭔가 우리가 많은 변화를 기대해 좋은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움직이시는 주여,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부모를 주님 앞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저 위에 신기문 권사님 자녀분들로 어머니 천국 간 이후로 이렇게 변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보다 큰 믿음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동성의 식구들 드려진 11조 물질에 복토하여 주셔서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감사 또 선교 건축 모든 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축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잘 믿고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주변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붙들어 주사 이 민족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슬픔 당하는 가정 위로하시고 시험 든 가정 오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주의 은혜를 머금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시대를 바꿔놓고 예수 생명으로 온 땅에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동성의 이 아름다운 친구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일어나서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늘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